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의식하든 아니면 의식하지 않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CDC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에 비하면 그 팬데믹으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과 걱정, 우울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집중력 저하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식욕과 의욕을 조금씩 상실하고 몸이 무겁고 체중이 늘고 없던 신체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요일 예배 때요, 한번 우리 삶의 8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4가지 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면, 우리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감정적인 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외적인 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직장에 관한 것,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8가지를 한번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리즈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부활 이후잖아요.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몇 년 사이에 제 자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들도 많더라. 홍정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어떤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을 안다고, 그리고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 그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모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진리, 이것에 대한 내용을 쭉 적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수를 아는 자, 복음의 그 은혜로 변화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알고 믿고 하는 삶에 믿는 자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12장 전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것, 인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고 죄에 묶여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은혜, 사랑, 희생,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묶인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에 자식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11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나 이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고 어떤 결과를 날 것이냐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영적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런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공포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두려움 속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두려움이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지만 조금 지나면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무감각해집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되고 영혼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두려움이로부터 비롯된 신앙생활이 가져다 주는 것은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것을 견뎌낼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쳐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환난과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망과 쓰라린 아픔과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그 삶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I urge,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강권하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좀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뭐가 아까워요? 뭐를 망설이십니까? 그냥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그 야곱이 받았던 그 큰 축복,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렸을 때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평범한 것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산제사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제사라는 게 성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그러니까 번제를 얘기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 번제로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망설여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릴 필요가 없대. 그냥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만 묵상해 보면서 그런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만 묵상하다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거의 헌신과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무엇인가 더 드리고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헌신의 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크기나 뭐 이런 것, 사람들이 그 내가 하는 헌신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형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것을 현재에 드릴 수도 없고 미래의 것을 현재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 최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이구나 라고 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산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제사는 죽어야 제사예요. 그렇죠.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제물이죠.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영적 원리는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무엇인가를 살아내려고, 내 것을 지켜내려고 이런 거 발버둥치면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다 드리면, 산 제사로 드리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살아나도록, 우리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만지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살아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 인생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되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참 편해요. 안전하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고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보호받고 안전하고 좋아요. 잖아요. 지내다가 10달이 돼서 세상이 나올 순간에 어쩌면 이 아기는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안전한 곳으로부터, 이 편한 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보호되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양수가 터지고 부족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그 괴로움, 두려움, 걱정,
이것이 이 아기에는 죽는다는,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 아이가 나는 두려움이 걱정돼서 거기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그거 진짜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깨고 맡기면, 어머니에게 맡기면, 있잖아요. 맡기면 진짜로 사는 거죠. 세상을 진짜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분에게 내 생명을 내가 지켜내겠다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어는요 로지코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로지코스 그러면 뭔가 영어와 연관되는 단어가 하나 생각나죠. 로지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결과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합리적인 그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이렇게 턱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로지컬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믿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삶을 변화를 일으킨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에 그들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데,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지금 당연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것이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잖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 미치는 곳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분께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라고 얘기할 것과
예스라고 얘기할 것이 두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겉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차이가 났으니, 이게 분명하게 났으니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 흉내내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키너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Good Faith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모양과 그리스도인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해답은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성취감을 맛보려면 당신 마음속에는 야망을 쫓아가십시오. 그것을 실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생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때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얻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목표는요,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가장 큰 목표입니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한번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믿고 나서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인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 C.S. 루이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저도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아니세요? 뭐가 우리에게 뭐 영광을 나타내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거 왜 그걸 자꾸 요구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냐 하면요. 화초를 보고 깨달았어요. 화초가 하나, 그 화분에 이게 나무가 조그만 이제 화초가 있는데 이게 방의 구석에 어느 한 구석에 있다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어두운 구석에 있을 때는 시들시들하다가 태양이 있는 곳에 가는 순간 그곳에 가서 몇 주만 지나면 그게 잎사귀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이 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지 이것을 보고 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의심과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그 밝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칠 때 내 생명이 비타민 D가 막 생기고요.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꽃이 피어지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은 알고 봤더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오라고 그러시는구나. 영광 중에 나오라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럴 때 내 영혼은 죽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것에 대한 노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경이 원하는 이 방법대로 이곳으로 내가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죠. 이 차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해서 아는 거죠. 그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그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이 내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어려움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 삶 자체가 내 근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그 근본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운동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좋은 선수가 좋은 팀에 들어가잖아요. 팀에서 운동하는데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감독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거 맡기지 않으면 이 선수도 망가지고 팀도 망가지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그냥 감독이 지시하는데 감독을 의지하고 믿고 그 전술과 그 훈련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야 팀도 살고 나도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겉모양 만이 아니고 내 말투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근본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변화를 받아라고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가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을 내어놓는 그 기본적인 자세, 그것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거죠. 뭐냐면 나의 영향력 주는 것, 영향력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그동안 어디였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가치관과 내 말투와 내 언양과 이런 것 다 영향을 줘요. 근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도록 내 삶의 틀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러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영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거죠.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이 되도록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드리고 나누고 전하고라고 그랬죠.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일터입니까?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내가 친구를 만납니까? 이 친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이 있습니까? 나누세요. 나에게 돈이 있습니까? 나누세요. 그거 뭐 무덤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닌데 나누세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나누세요. 시간이 있습니까? 나누세요. 그리고 전하라는 건 뭘 전할까요? 예수님 전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지혜롭게 계속 전하는 것,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드리고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써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그대로 살지 안 살지 한번 결정하고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신앙은 수동태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거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요. 자신이 왜 그것을 겪는지 모르고 그냥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알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말년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맡기십시오. 현재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십시오. 그냥 자꾸 드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두 마디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사순절을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으로도 멈추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본받아 너에게 원하니 너희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